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석으로 오늘이 입동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오늘 새벽 공기가 좀 이렇게 찬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따뜻함과 포근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창원동 지방의 연합부흥성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고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루하루의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예배의 열정들과 사모함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참 그렇죠.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특별 새벽 기도 기간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기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를 치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합 부흥성에도 이렇게 한 나흘간 진행되는, 여기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또 우리의 나머지 주일과 일상들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신우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생명을 더 허락해 주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한번 더 산 소망, 새로운 믿음과 새 은혜로 이 하루를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직분자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시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산 증인이요 나팔수가 되어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차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실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 진행되는 우리 신회 예배를 통해서 직장에서도 천국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많은 목회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승리케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대입 수능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한 아버지 손주들이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여러분 참 오늘 찬송 우리 후렴구 가사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의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믿고 순종하면 누구를? 예수님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대요. 여러분 우리 전도서도 그렇지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모는 다 살아보고 깨닫는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 우리가 죽잖아요. 다 살아보면. 그런데 진짜 지혜는 진짜 은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복은 예수님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 되시는 행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은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은 11월 7일 목요일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새벽에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말세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말세의 세 가지 그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뭐냐면 말세가 되면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면 사람들이 누구를 떠난다? 주님을 떠나는데 성경 우리 큐티 제를 하면 따라합시다. 진리를 떠난다.
우리의 길과 진리의 생명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가면 얼마나 영적인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던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우리 함께 예전에 묵상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회에서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출산, 초고령화, 그다음에 교회적으로는 탈교회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난이라는 말은 축복의 단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 성장에서 나오는 가난한 성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반대로 하라 그랬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아유, 사람들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신경 쓰는 것도 싫고 예수님은 좋대. 그런데 교회는 싫대. 목사님하고 관계된 것도 싫고 교회에서 주는 뭐 부담감, 그다음에 의무감 이런 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예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를 편리하게 철저하게 어직되어 있지만 철저하게 개인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율법주의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든 신약의 우리가 복음이든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께서 매 시대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이게 읽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거든요. 자꾸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아픈 거는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자꾸 시험에 든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떻게 뭐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의 어떤 세균들이 득실득실해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잘라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아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살 있잖아요. 몸살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몸입니다.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생긴 게 몸살이에요. 왜냐하면 몸살 안 생기고요. 계속 일하잖아요. 죽어요. 의학적 죽어요. 몸살이 왜냐하면 내 몸이 살라고 그만해. 이러다 그만해 하려고 사인을 주는 게 몸살이래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요? 몸살 딱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일 못 하잖아요. 며칠 알은 없잖아요. 그때 깨닫는 겁니다. 오, 절제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그런 아픔과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그 시대가 사도 요한의 시대고 그다음에 복음 시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제 드러나는 것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비판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있잖아요. 사탄 있잖아요. 얘들이 공격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을 원숭이가 펴면 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밑에서 막 원숭이가 떨어지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꽉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할렐루야. 그래가 하다 보면 얘가 하다가 아유 돼서 안 되겠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특징이. 근데 자기만 떠나는 게 아니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동반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미혹이라 합니다. 미혹. 그 신천지나 다 미혹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만 홀랑 넘어가면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결론이 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진리에 있는 자는 승리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자, 버티는 자, 견디는 자는 최후의 승리하리라. 최후의 승리의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최후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이기러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단들은요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러다 죽는다 망한다. 아니에요. 그렇게 도입은 있지만 결국은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최후의 승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은 세 종류의 사람, 이 마지막 때 말했을 때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그런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다른 것은 여러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지명이 나오네요. 그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럼 여러분들이 퍼뜩 떠오르야 되는 겁니다. 안디옥이 어디예요, 여러분? 안디옥이 여러 동네에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안디옥은 어디요? 수리아의 안디옥, 그죠? 시리아에 있는지요. 뭐 이번에 부흥회도 했지만 이 안디옥이 왜 생긴 겁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핍박 때문에 누가 순교를 당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데반, 일꾼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만 겨우 남고 나머지는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수리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집결한 장소가 안디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픔의 장소예요. 슬픔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 언제 등장합니까? 자, 이거로 맞춰보세요. 성경 퀴즈를 생각하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다, 2차 개척했다, 3차 전도여행 개척했다. 몇 번? 1번이잖아. 그죠? 1번? 기억나시죠? 그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죠? 이쪽으로 구브로 했다가 쭉 들어가지고 비시디에 안디옥 그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에 점 찍고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C자 거꾸로 기억나시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1차 전도 여행부터 그렇게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있는 것을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그죠? 믿음 안에서 나온 디모데는 알잖아요. 이걸 알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는 자기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 만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너도 보고 듣고 알았지 않냐. 그런데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뭐했다? 건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나의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억만 제약 가운데 돈이 단 줄 알고 세상의 명예가 단 줄 알고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인기 이런 그런 쾌락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만 단 줄 알았던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배우니까 그래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의 파이널 목적이 아니구나.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우리 인생의 목표, 방향이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보험은요 예수님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대신에 어떻게 말을 우리가 넣을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렇죠. 거룩하게도 될 수 있겠죠.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혹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경건이잖아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뭘 받아들이라? 박해가 있대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박해를 못 느낀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성경대로 하면 말씀과 사명대로 안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험 안 된다니까요. 이번 부흥회 때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시험 안 되느냐면 예배 딱 시작할 때, 예? 앞에 안내위원들이 문 딱 닫을 때 거기 쏙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어디에요? 기둥 뒤에 딱 숨어가지고 그냥 모니터라든지 빼꼬 해가지고 목사님 얼굴만 겨우 보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목사님 축도하잖아요. 죽어나옵나이다 하고 눈 딱 뜨면 그분은 없어. 시험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설교 가운데서 뭐 탁 이게 탁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성 속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길게 하겠어요. 관계성 속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관계성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이 어떤 이 관계를 모르잖아요. 어? 맞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합니다. 나랑 전혀 안 맞아. 근데 왜 살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 충청도 출신 안 맞아, 안 맞아. 밥 먹는 것도 안 맞아. 여러분 신기하죠? 순대 찍어 먹는 것만 생각해 보십니까? 제가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 가지고 투벅투벅 걸어 가지고 서대문 영천시장에 갔네. 고향에서 먹던 순대가 있네. 아줌마 순대 1인분 뭐 주세요 가가지고 신학생이 해가지고 순대를 시켰네. 웬걸 소금을 주네. 멘붕. 우리는 뭐 먹어야 돼, 여러분? 막장 먹어야 돼. 아줌마 막장 대접해 주시니까 톡. 나중에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게요, 콩국수를 먹는데요, 설탕을 제가 충격이 뭐냐면, 아니 콩국수를 먹는데 우리는 콩국수 넣을 때 뭐 넣어야 돼, 먹어요, 여러분? 소금이잖아요. 근데 뭐 설탕을 저쪽 있을 때 장로님이 그냥 한 숟가락이 아니라 설탕 그 봉투 뜯은 걸 축축축 붓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맛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요, 제가 목사님 이게 맛있는데 왜 소금을 넣냐고. 여러분 거기에서 만약에 시험이 든다면요,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근데요, 그러면서 뭐요, 다른 사람 다르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요, 내 컬러 내 색깔을 줄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있다, 박해가 있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애매하게 아주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뭐요, 따라합시다. 크게 그럴 수도 있지. 네,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여러분. 자,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오늘 제목이 세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복음 때문에, 이거는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속고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3절은 망하는 거죠. 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지하고, 이 말 지금의 시대는요 더욱 악한 시대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촉법 소년이라고 막 들어보잖아요. 우리 법적으로 14세 이렇게 이한되는 그들이 정말 잘못을 지르더라도 사회에서 법적인 태도로 관용을 베푸는 제도인데 이게 악용되고 있잖아요. 텔레비전 보면 부모를 죽여요. 자기 동년배들을 막 폭행하고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뭐 하여튼 뭐 성폭행 부렸대 가지고 뭐 완전히 비인격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요 이거 13세로 12세로 줄이자는데 이게 쉽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 이 마지막 때 너무 악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뭐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뭐예요? 뭐 붙어 다니는 놈 있고, 뭐 이런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사회가 악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악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요 더
센 놈을 만나가지고 자기도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케이스가 누구예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이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된통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 만나잖아요. 라반 더 고단수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요 20년을 완전 막 직사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그래도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세 종류의 사람 속에서 마지막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성경의 사람. 마지막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지 않습니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냐?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도 나옵니다.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바울을 만나서 영적인 거장이 된 거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누구의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래가지고 규장 문화사에서 유니게 뭐 이렇게 자녀 양육법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가정교육. 가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정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 말씀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3대에 걸쳐서 로이스와 유니게와 이런 기초가 있었는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날개를 달은 거예요. 그러 여러분 미국이든 우리나라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가정교육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학교 와서도 개판 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는요 더 개판 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세상적인 지식 교육이 아니라 성경 교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교육.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너희들 자녀들을 먼저 말씀으로 제자 양육을 시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이 어떤 책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즉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게 하여져서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대신에 무슨 말을 쓸 수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오직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척도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건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막 읽고 싶어. 건강한 겁니다. 성경 한 절도 안 봐. 안 건강한 겁니다. 설교 말씀이 사모돼. 건강한 겁니다. 설교 말씀 듣기가 싫어. 안 건강한 겁니다. 영이 죽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즉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싸웠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이 최고의 영적인 그냥 바울의 고민이었다면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로 이루는 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16, 1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와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대요. 이 하나님의 감동을 다른 말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누가 쓰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인데 좀 하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과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죠. 뭐 마태, 마가, 누가 요 다 사도 바울까지 요한까지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이걸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즉 우리가 잘못 살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이 뭐예요? 수술을 우리가 하는 메스잖아요. 우리의 환부를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픔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아픔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살리는 아픔. 살리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그냥 늘 귀에 좋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잘 박힌 목과 같고 채찍과 같아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고 우리들을 영적인 자양분, 거름이 되어서 여러분을 쑥쑥쑥쑥 자라게 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다?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입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하여금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 능력이 있는 파워 크리스찬으로 세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친구 따라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전대로 왔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내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 파워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연합 부흥소에 늦기까지 아니라 우리 성도들 얼마나 피곤할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새벽을 깨운 이 하나님의 사람들, 용기 있는 하나님의 정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더더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신우들과 한국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마지막 때 파워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관계가 건강하고 윤택해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런 복된 교회 성도를 허락하신 신우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